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영의 세계에 주신 수많은 은혜들, 이것을 우리는 자산, 기업이라고 하죠. 물론 그 큰 기업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영원한 기업들. 예수는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 열쇠의 기업 안에 주시는 영적인 요소들이 뭐냐는 거지. 그 첫째는 자유. 저는 예수님 믿고 참 자유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평안해요. 묶인 것에서 율법, 과거, 상처로부터 이렇게 평안함을 느끼고, 때로는 그 심지어 명예, 이런 거, 자랑, 그런 것을 못 이룰 때 오는 어떤 자존감의 상실, 또 거기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한 그런 어떤 마음의 좀 피곤함이라든가 아니면 못마땅함, 그리고 성공에 대한 것이 이루지 않을 때 상실감과 원망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가 어떤 부분에 잡혀서 오는, 묶여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로부터 자유하는 거죠. 세상에 대한 성공과 명예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내려놨을 때의 그 자유로움,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안 하는 것이 아닌데 평안한 가운데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자유로움을 누린 거죠. 성공에 대한 거, 욕망에 대한 거. 참 그리스도 복음 깨닫니까 첫 번째 주신 축복이 자유와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가끔 제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간다고, 흘러간 대로 간다고, 순리대로 간다고, 이런 부분이 평안한 거죠. 그 목회에 대하여 평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의 어떤 성공이라는 업적을 따르면 피곤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변덕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보고 변덕쟁이를 할 수 있어요. 목사님 했다가 안 했다고. 막히면 돌아가는 거 그만하고, 또 막히면 돌아가는 거지. 그럼 오늘 못하면 내일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잖아요. 완벽주의. 저는 완벽하지 않고 이미 저는 흐트러지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내가 완벽할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이제 뭐 주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오타가 있고, 뭐 틀린 것도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체킹 안 돼가지고 인쇄수 안 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완벽주의면 쫓아서 전화해가지고 내가 분명히 원고를 넣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따질 수 있지만, 저는 안 그래요. 내버려 둡니다. 뭐 그거 글자 털다고 무슨 뭐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응?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직원들을 쫓아냅니다. 목사님 쫓아냅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분 되게 못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어떤 분이더라고, 창대 인쇄소분요. 제가 봐도 좀 심해, 너무 심해. 전혀 엉뚱한 거야. 나도 조금 약간 뚜껑이 열리려 그래. 오늘 보니까는 그냥 저는 그냥 넘어가고 그냥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오늘날 그 직원이 없어졌어. 아니나 다를까 다른 목사들이 추궁해가지고 그걸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갔구나. 주부인데 나갔어요. 알바할 건데.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나갈 수 있죠. 못하면 영업한 사람을 저는 압박이 오죠. 근데 물론 그런 것이 경영이긴 하지만은, 근데 지금 하는 사람 잘하냐? 안 해요. 굉장히 완벽한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어떤 거는 자기도 몰라가지고 틀이 틀어졌대요. 틀이 틀어진 줄 몰랐대요. 최근에 틀어졌어요. 분명히 내가 원고를 바로놓는데 틀어졌어. 부모는 나중에 발견하고 그걸 해서 속에서 짜증나고, 다시는 이렇게 해나보다 내가 따져야겠다,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뭐 잘했다는 건 아니고 제 마음속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글자가 틀리더라도, 또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요. 일부러 틀리게 보이게 생각하시면 틀리게 좀 받아들이라는 거지. 틀려도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냥 받아시오. 그게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피곤해지거든. 왜냐하면 이 땅의 인간은요, 완벽한 모습을 볼 수는 없거든요. 제가 설교자지만은요, 때로는요 머리 안 감고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잠바 차려고 올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내가 그렇게 못했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굳이 그걸 갖다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거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용납할 수 있는 그 유연성을, 탄력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신병 안 걸려. 이 정신병 걸리는 거 왜 그러냐면요, 너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 대한
자괴감과 상실감에 대한 낭망이 자기를 우렁통에 몰아넣으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틈이 있어야 돼. 그리고 약간 배설구가 있어야 되고 좀 빵꾸가 나야 되고 좀 모자라야 되고 약간 허술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래야만이 평안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완벽하지 않으면 오는 실수로 오는 자책과 자금에서 나는 못난 놈이야가 눌림이 아니라 난 원래 그래. 또 그것을 삶 속에서 그냥 어지러워져야 돼. 제가 옛날에 암벽주의거든요. 물건도 앞에 딱 있어야 되고 지금은 그냥 살아가. 쓰레기가 있든 그렇다고 나쁜 거 그렇다고 쓰레기통은 아닙니다. 장난감이 있든 질서가 어지럽든 그 무질서 속의 질서를 찾는 무질서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시는 것이 돼야 하는 거죠. 오타 많이 나옵니다. 제가 고쳐야 되겠죠. 또 고치려 했지만 또 못 고쳐. 내버려 둬. 여러분이 바꾸면 되지 뭘 그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오늘은 세 번째요. 세 번째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업 중에 하나가 첫째가 자유함, 두 번째가 어제 말한 권능,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지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기업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일단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죠. 첫째는 육적으로 살아간 사람, 육체의 혈기, 육체의 음란, 육체의 자아에 그렇다고 무조건 타락하는 건 아니고 내 육적인 어떤 혈기나 자아의 동기로 오는 생각들, 육적인 거, 육이 강해.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성. 세상으로 말하면 흔히 말하면 혼적인 사람인데 이런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이런 걸 지혜라 그래요. 아주 이성적인, 논리적인, 논문적인, 논술적인, 딱딱 떨어져. 육하원칙에 따라 맞아. 그리고 합리적인, 그리고 주관성과 객관적인, 합리적인,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좀 피곤하죠. 이성적인 완벽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뛰어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살아도 큰 일을 이루지는 못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성을 초월하는 영적인 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영적인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영에 잡힌 사람, 술 취한 사람이라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갔을 때 그는 이성적으로 가면 안 돼요. 키가 3m가 된다. 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무기 하나가 배틀체예요. 예? 다윗은 껌값밖에 안 돼. 딱 봤을 때는 꼬맹이야. 그런 골리앗 앞에 다윗이 갔다는 것은 미친 거야. 그렇죠? 이성적으로는 계산이 안 나. 갑옷도 못 입었다잖아. 갑옷이 안 맞아가지고 사울의 갑옷이. 그럼 우리는 이 다윗이 미쳤어. 근데 미친 놈이 세상에 미친 사람이 일내는 거야.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인도받는 거를 추구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성을 부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이런 부분에서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쭉 깔려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원래는 똑똑한 사람이죠. 제왕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학문을 배우되 군사학, 왕되는 학문, 그걸 제왕학 이걸 배우고 정치, 법률, 철학, 수사학 말하는 능력, 변리학, 법학을 다 배웠던 사람이에요. 학문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왕자였습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학자들을 멘토를 받아다가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그거 가지고 자기 합리적으로 민족을 구원하려 했지만은 결국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학문 가지고는 큰 일을 이룰 수 없어서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을 받잖아요. 그 영을 받아서 이 사람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바로 앞에 섰을 때는 완전히 비합리입니다.
게임이 안 되잖아요. 큰 군사를 가지고 있는 황제 앞에서 자기 혼자 개인으로 맞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요구를 하잖아요. 200만 명 되는 인구를 갖다가 내놓으라.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1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근데 이런 사람이 미친 사람이죠. 그걸 왜 갔을까? 바로 호렙산에 가시덤불 떨긋한 가운데서 거기서 여러분이 그 영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미디안 광야, 호렙산 아니고 미디안 광야에서. 근데 이때 바로 앞에 갔을 때 이 사람은 영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압도적인 영의 인도를 따라 그 앞에 쓴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성으로 군사적으로 싸워서 애굽에 출애굽 시키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쓰신 거거든요. 이 사람이 뭐냐면 바로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룬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람이 뭐냐면 영의 지혜로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말할 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몇 년 전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분이 늦게나마 자기 딸 목사 딸 암 걸려 죽었을 때 그때 실망했지만 하나님 있는 딸을 실망했지만 나중에 잠시 하나님이 그를 딸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때 쓴 책이 이겁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세상에 지성인 사람들은 성공을 하고요. 박사 될 수 있고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고 밥도 먹어 살 수 있고 학문을 뛰어날 수 있고 또 설교도 논리적으로 할 수 있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가 바로 영의 세계라는 거죠. 물론 지성도 있고 영성이 있으면 대박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성도 있습니다. 아주 사도 바울이 쓴 책은 논리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것은 그 지성을 넘어서 영성으로서 했기 때문에 더 크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절대로 육체적인 미련함은 갖지 마셔야 되고요. 이거는 아웃이고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패턴은 지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냐면 이렇지도 못하는 사람 많거든. 삶 속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머리를 쓰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이것 말고 여러분이 더 특별한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한 번쯤은 또 다른 무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바로 그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또 하나의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을 때 두 개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는 평상시는 이성의 무기를 쓰고 하나는 영성의 무기를 들이대면서 이 두 개 가지고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영성도 약할 뿐 아니라 이성도 세상 사람마다 게임마다 못하고 거기다가 육적이 치우치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성과 영성을 겸비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탁월한 세상의 서밋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성에 대한 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논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성과 합리, 객관, 주관, 믿음, 실용 이게 있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준의 능력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똑똑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줄 아는 그 지혜로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만 하면은 큰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이성이 약한 사람도 그 영의 인도를 받으면 이성적인 사람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신방을 해보면은 사실 이성으로 똑똑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 10명도 안 돼요. 거의 우리는 이성이지 비이성이고 전부 우리는 촌 사람들이고 나사렛 사람들이고 사실 삶의 경영을 못해요. 가난하고 어지럽고 특히 육신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어디 뭐 강남 출신이라든가 저 상류층에 가면은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성으로 설교를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피곤해요. 제 친구 목사가 그래요. 제 친구 목사가 신림동의 고시촌에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은퇴했는데요. 신림동 고시촌에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로 판검사를 많이 배출한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는데 나보다 몇 살인데 은퇴했는데
너무 피곤하대요. 설교가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요, 전부 앉아있는 사람들 그냥 박사들, 법대 나온 사람들, 법전을 엄청 읽은 사람이 있다겠단 말이야. 물론 그 사람이 설교에 관심이 있지 않으면 머릿속에 항상 법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은 그래도 순간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설교할 때가 너무 피곤하대요. 그래서 빨리 은퇴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제 나이도 안 돼 은퇴해가지고 왜 목사님 은퇴했더니 목사님 말 시키지 마라. 피곤해. 그래가지고 얼른 가버려가지고 지금 은퇴해서 땀 넘겨주고 홍성 쪽에 가 있습니다. 자, 어떤 간에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첫째로,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들었던 말씀인데 재정리하면서 착착착 치고 넘어갈게요. 첫째 큰 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가장 큰 출발점이다. 이게 추상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이 네 가지도 여러분 나중에 좀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생육은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그게 왜 에덴 동산이라는 개념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인간의 성장하려면 보금자리가 있고 둥지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보금자리와 둥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 사람이 교회도 성공의 출발은 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출발도 집이 있어야, 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덴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줬을 때 생육을 위한 터전을, 그 출발점을, 인간의 출발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다. 두 번째는 생육이에요. 생육은 가정을 이루고 낳는 거예요. 번성은 땅의 재물, 물질을 정복하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요 지도력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통치하고 지도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경영에 대한 그 시스템을 굴릴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인력 관리해야 되고 인사 관리하고 모든 계획과 플랜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데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다시 설명한 부분이 창세기 2장 6절과 나머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이것도 사실 논리적입니다. 하나님은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 복을 주던 거를, 생육, 번성, 정복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예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 2장 7절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형상은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보니 영이 된지라. 그 영육, 인간성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복이 뭐냐면 에덴에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네 개의 강이 흐르는데 바로 동서남북으로 흐르는데 티그리스강, 유브라스강, 기손강, 비손강이 나오면서 재물의 축복을 줬고요. 아담의 갈비뼈를 지어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름으로 번성에 대한 걸 이루시고요. 모든 동물들을 이끌어서 이름을 지어주니 통치와 지배로, 지혜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창세기 1장 27절의 해석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들이 하나님 우리를 해석하기를,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이 네가리 축복임을 알아야 돼요. 이 창세기가 기본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50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래서 그럼 오늘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에게서 그 축복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고 창세기 2장의 네 가지 축복이고, 이것이 가나안이라는 구체화된 것이에요. 그 땅이 에덴이라는 땅에서 모형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그 영토를 확장하면서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가 가나안 땅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은 바로 생육, 번성, 조목 다스릴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확장성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땅에 가는 언약을 잡으면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고, 또 너도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세계적인 경영을 하겠다. 그게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장에서 아담이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재창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플랜을 다시 그를 통해 이루신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담은 가나안 에덴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는 에덴을 만들려고 적각 부리는 에덴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기본 아웃라인을 좀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언제 성취가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이후에 10대 일대 한 40년이라고 하면 430년이 지난 후에 바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빠져나오고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드디어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모형이어서 그 땅이 물리적인 땅이지만 지금 우리는 전 세계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모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100% 완벽하게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어떤 가시들이 허물이 장애물이 있어서 100% 정복이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거든요. 그걸 왜 정복이 됐을까? 바로 육체적인 욕망과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영으로서 100%다 정복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약속이 있는 거야. 약속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창세기장의 약속이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애굽의 광야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이 말씀 잠깐 접고 히브리 4장 1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왜 그랬을까 몇 가지 이유를 보셔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설명만 들으면 확인이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3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약속의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장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큰 부자 될 거예요.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예요. 앞으로 생육 번성하고 창세기 1장 27, 28이 성취될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근데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워하라는 거지. 그럼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시 보면 믿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은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영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성령이 끌고 와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야리꾸리한 게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뭘까요? 넘겨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4장 12절이에요. 4장 12절. 4장 3장 12절입니다. 4장이라 3장 12절. 자, 못 들어간 이유. 형제들아. 자, 10절 11절부터 해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게를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다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마음 이거는 불신앙이죠. 다시 말하면은 어떤 걸 안 믿냐? 가나안 땅이 있어, 좋은 곳이 있어. 그것도 안 믿고 또 있는 건 알아. 근데 내가 과연 그걸 이룰까?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갈까? 할 때 불신앙으로 본질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안 믿어서 내 마음의 완악함으로 거부하고서 못 이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불신앙인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보물이 있어. 보물 있다고 알아. 이렇게 말해요. 야, 친구야, 정말 보물 있어. 어느 섬에 가면 엄청난 해적들이 숨겨놓은 보물이 있대. 우리 보물 캐러 가자. 보물 찾으러 가자. 근데 그 말을 어떤 친구가 에이, 웃기지 마라. 요즘 세상에 무슨 보물이 있어. 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또 같이 가자는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보물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도 못하고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이란 땅이 있음에 불구하고 축복이 있음에 불구하고 믿지 않아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못 간 이유가 뭐냐면은 13절이 두 번째 이유, 이 이유와도 같이 됩니다.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제 유혹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재미와 육적인 욕망과 쾌락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자체가 좋기 때문에 굳이 내가 보물섬을 찾으러 가야 될 이유가 없어. 더 쾌락이 많고 세상 욕망이 많아서 필요 없고 그 제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넓은 길로 가서 좁은 길로 가는 거고요. 그러나 제 유혹을 떨쳐버리는 사람들은 영에 인도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욕망에 끌리는 대로 가는 사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대로, 욕망대로, 혈육대로 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래서 이들이 패망하는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지혜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 안에 이런 내 안에 이런 육체를 따라가는 옛사람이 남아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에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다. 이 가나안 족속이 우리를 이김으로 우리가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준 약속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고통, 질병, 절망, 파괴, 파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허덕이다가 한다 이 거죠.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가 육체적인 것을 죽이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어. 가나안 족속들 한 세대가 끝나고 나서 불신앙했던 두 명을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강야에 죽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정리를 하면은 이제부터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된 가나안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의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육체적인 이성과 어떤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영적 감각을 가지고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란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마음이 지혜다. 그래서 아까 다시 로마서를 돌아가시면은요. 자, 계속 지금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보면 다시 마음에 느낌이 올 거예요. 자, 8장 4절. 자, 읽어봅니다. 한번 여러분 감각을 느껴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영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우리 육신의 이성과 이성은 완벽하지 않아서 이룬다고 해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노력으로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인도받아야 너희들이 선도 이룰 수 있고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째 원래부터 게으른 인간인 거예요. 똑똑한 체가 봐야 거기서 거기고요.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영의 인도를 받아야 산다는 거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도록 할 수 없다. 내 안에 육이 있다니까요.
그 육이 있어서 육이 가난이 있어서 그 가난을 육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영의 인도가 영이 묶여서 성령이 묶여서 여러분 삶을 축복을 주고 싶어도 축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을 따라 맨날 가니까. 그래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또 여기서 우리가 왜 영을 집어넣냐? 여러분들은 근른 인간이라 여러분은 기껏 해봐야 조금 착한 척하지 똑똑한 척하지 불가능하니까 애초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이 들어오셔서 영으로 인도하려고 작정하신 건데 아직까지 육이 남아서 영을 인도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래서 영이 거하시면 영의 사람이 있느니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예 아니라는 거죠. 10절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육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은 우리 육체를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그 날마다 육체를 못 박아 버리고 영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영적 감각,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민첩함을 가지고 있고 영적으로 파수고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다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죽었던 가정, 죽었던 경제, 죽었던 자식, 죽었던 남편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모든 현실에 죽어가는 것을 영의 인도를 받을 때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다. 영의 놀라운 인도 속에 놀라웠게 사업이 부활해 남편이 돌아와 자식이 돌아와 그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그 부활은 영의 인도를 받는 어떤 길을 택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셔서 믿음으로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영을 인도를 주는 소스를 딱 줬더니 하나를 줬더니 믿고 순종했더니 주님이 여러분을 부활시키는 역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영의 인도를 받는 어느 한 점, 그 영의 인도를 받는 공의로운 해,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을 부활시키려고 여러분 속에 영적인 사람만이 캐치하여 따라가는 그 한 점, 이걸 딱 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주님 기뻐서 사업이 하나 딱 잘 되고 자식이 딱 돌아오고 몸이 피곤함이 사라지고 병이 고쳐지고 뭔가 복을 받고 집을 사게 되고 뭔가 잘 되고 하는 일이 연속타를 날리면서 영의 인도를 받아서 정상에 오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영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가 받은 기업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당하면 낙심하지 않고 내 논리적으로 계산이 안 나와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영의 인도를 따라 그분은 기적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슴 두근두근함이 있는 거야. 야, 하나님 어떻게 여기서 할까라는.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고 늘 믿음으로 기대감으로서 날마다 나의 현실의 조건에 낙심하지 않고 계산 때리지 않고 주님의 역사심을 기대가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공식을 이 땅에 준 거예요. 고린도서를 보면 나와요.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간언이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이 판단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로니, 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 영의 인도한 사람은 그래서 가난한 자를 통해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통해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못 배우고 모자라고 뭐 없고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이룰 수 있는 그 순수한 가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성을 갖고 있는 똑똑한 척한 사람들은 자기 이성과 지성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머리 계산 때려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들은 부자들 똑똑한 사람은 오히려 주님 말씀하기를 그 부자가 똑똑한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가 여러분 약대가 바늘기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미련한 자가 더 하나님이 지혜롭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사역을 할 때 그 예루살렘이라는 지성이 있는 사람을 안 가고
나사렛 촌 동네에 가서 순수한 가슴을 갖고 있는 자기 자아가 없고 무너지고 깨지고 상처 입은 사람을 가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택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들어간 거예요. 물론 거기서 일이 안 해주고 오히려 공격을 받았잖아요. 처음부터 글로 안 간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고, 그렇게 그 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 무너진 사람, 깨어진 자아, 상처 입은 사람들은 열려서 그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성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영의 인도를 받고 나서 나중에 지성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서 이미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약속이 있어도 못 들어간 사람을 끌고 가려고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자녀들에게 택한 방법이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이 징계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육체를 깨고 미련함을 깨고 자아를 깨기 위하여 여러분 이성을 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뭔가 안 풀리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어서 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깨고 자아를 깨서 산산이 자아를 부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걸 배우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성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회에 나를 통해 쓰시려고 하는데 내 머리가 많아. 그렇게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내 자아에 대한 이성의 목표로 논리를 세워가지고 열심을 내고 했는데 하나님이 실패를 통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특히 목회는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내려놓기까지 7년 걸렸어요. 자, 시간이 가니까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할 것은 잠언서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히시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사야 30장 20절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경보를 주시나니 다시는 네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스승을 보고 오른쪽으로 치우치니 왼쪽에 치우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이르니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그래서 징계를 맞은 후에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하는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받는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고통을 통해서 자기 자아를 깨면서 그제서야 주님의 음성의 말귀를 알아듣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음성을 듣고 네가 땅에 뿌린 종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한 일을 종자를 뿌리면 주께서 거기에 비를 주사 먹을 것을 주시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자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어느 항항에 씨를 뿌려 순종을 하고 따라갈 때 거기서 주님이 역사하사 비를 내려서 부활하게 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는 날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달빛이 햇빛 같겠고, 여러분 달빛같이 어두운 삶의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고 원래 햇빛은 7배가 되어서 바로 7날의 비가 같이 플러스 알파 세븐 파워로 7개의 축복으로 더블 7이 축복으로 쌓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있는 사람은 대박 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 지성의 사람들은 이 영성을 받으면은 엄청난 파워풀한 놀라운 세계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지혜가 여러분의 평생 기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기본은 논리고 이성으로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회가 논리 이성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뭘 보냐면 또 하나의 수, 바로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 감각으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찾고 늘 안테나를 세우고 기도하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이 주신 영원한 기업, 여러분 영의 인도받는 생각의 기업이 여러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수를 놓지 말고 그 기업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 머리에만 묶여 있지 말게 하소서. 논리 계산에 젖어 있는 우리 똑똑한 척하지 말게 하시고 그 말고 영의 인도받는 생각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을 줄 아는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내가 이 똑똑함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툭하면 똑똑한 척하고 똑똑해서 머리 써서 계산을 때리니까
그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일한 법이 없어요. 약간 미련해 보이는 사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 영의 인도를 따라 무대포로 나간 사람, 다윗 같은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 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여리고를 물들다고 나간 사람, 맞짱 들어가 모세처럼 단을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는 사람, 오늘 이러한 사람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응답의 증거들이 많이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성령에서 말하는 이 영적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모든 예물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